100점짜리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 우리가 잘 알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신앙을 고백을 잘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내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거라. 정말로 멋진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니 은주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열쇠를 맡기리니, 이렇게까지도 말씀하는 거지. 그런데 그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님이 비로소 십자가에 지실 것을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할 때에 베드로가 항변하여 말리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도무지 안 됩니다. 멱살을 잡듣기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교활한 사탄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완전히 이렇게 추방하는 모습을 보지. 베드로가 멋지게 신앙을 고백했는데도 여전히 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만 실수를 하는 모습은 그의 신앙이 연단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이지. 연단에 연단을 낳아야 되는데 연단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자신이 실패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3번까지 부인하지. 그러나 많은 연단 후에 비로소 그는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언제나 사탄 마귀는 교활하게 수작하기를,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시험하느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 가지고 떡을 해서 먹어라, 변화시켜서 떡덩이 되게 먹으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신 건데 왜 오셨냐? 우리의 억만 가지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오신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걸 알고 십자가를 찢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으로만 있어, 참 인간으로는 안 돼, 그래서 사람으로는 안 되는 떡덩이를 내가 신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수작을 부리는 거지.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한쪽의 강도를 통해서도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멋지게 내려오란 말이야. 그것도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언제나 사탄 마귀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감당해 나가는 거지. 신앙이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과정을 보니까 첫째는 끊음과 시침의 과정이 함께 가야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려면 이전의 것들과 끊어져야 합니다. 옛사람이 끊어야 돼요.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옛사람을 끊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삶의 습관을 씻어내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 이하에 쭉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야곱에게 명령한 건데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까지도 갈아입으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의미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새 사람일 때 비로소 세상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오죠. 돌아온 둘째 아들. 그는 돈이 무상했지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미리 상속을 받아요.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미리 달라고 때를 쓰니까 아버지는 주는 거예요. 그 돈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나갑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의미지요.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은 타고 가니까. 그런데 그곳에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는지 얼마나 가서 있던 돈 없던 돈 다 찢어먹고 거지 중에 완전히 상거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돼지 치는 집 가서 돼지 구정물통을 뒤지면서라도 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져보니까 밥덩어리는 없고 쥐염열만 있는 거예요. 그걸 뒤져서 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딱딱하고. 그런 안타까움을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 내 아버지 집에는 좋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풍부한데 내가 돌아가야지. 이제는 면목도 있지만 면목도 없이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는 야 이놈아 왜 들어왔어? 너 나가. 호적에서 파내길 거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얼싸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새 옷을 갈아입히고 아들의 신분으로 금반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신발도 신겨주고 심지어는 살찐 소나기에 잡아서 크게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시련도 역경도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주님을 붙잡고 나오면 처음에는 실패 같지만 시련은 있어도 실패가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께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 이하에 쭉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좀 길지만 우리 김명식 원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장 10절이요? 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1절 이하까지 인쇄물에 쭉 있는 것까지.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을 덮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대의를 따르는 거지. 대세를 따르지 말고 대의를 따르는 자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구조적으로 악합니다. 모순덩어리입니다. 허무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한을 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악담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악담하는 자들이 있는데도
사실은 그들은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을 받고 있는 사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고 항상 거친 것, 항상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이상한 말만 나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지.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박해가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가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믿지 않는 유명한 왕회장께서도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니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책이 한참 화제가 됐습니다. 그분이 현대것을 창업주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가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지막 33절을 먼저 볼 텐데 우리 김학송 원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절 제가 인쇄물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길으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한다는 거죠. 어차피 환난을 당해.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이 편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담대하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현재 완료입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앞으로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기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나갈 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거뜬하게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성경을 보시고 우리 차인성 원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8절 본문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니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며 아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좀 길지만 잘 읽어져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강의해 보면서 28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이 말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기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지. 그래서 세상에 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거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로 또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대답은 세 가지로 하는데 첫째는 29절 보니까 밝히 말씀하셨다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잘하고 옳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다 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의 고집입니다. 주님 더 밝히 말씀해 주시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칠게도 그냥 이제 밝히 말씀해 주셨으니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시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제는 믿느냐? 31절 이제는 믿느냐?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냉소적인 대답도 아니고 지금 여기시는 마음이죠. 즉 이제는 너희가 믿는다고 그래 믿어야지 하는 어법입니다. 그러면서 32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하시면서
30일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제 곳으로 흩어진다는 거죠. 아마 자기 집으로도 가기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분명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은 아직도 그들의 대답이 사실은 고집스러운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 흩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영적인 무지예요. 그러기에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 사람의 대통령이 영적인 무지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분이 조금만 영안이 떴더라면, 영적인 눈이 밝아졌더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왜 바보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전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방 문제, 외교 문제, 경제 문제, 사회 질서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이 지금 혼란스러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주도권을 잡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느낀다면 안정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휴전선 155마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면 대한민국의 유기가 기회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길을 행하여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다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각자의 제 길로만 가고 자기 이권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한치 앞도 협의를 보지 못하고 협력의 선을 이루지 못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늦게 오셨지만 우리 김재현 집사님 인생을 보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까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지만 싹구는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뜯을 때도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싹군이기 때문에. 몇 푼 싹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싹군은. 근데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지요. 그런 모습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무지한 제자들, 어리석은 제자들, 나약한 제자들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지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제 곳으로 떠져 예수님을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홀로 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같이 우리가 칠흑같이 어둠 속에 터널 속에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련 속에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터널이 있지만 동굴은 아닙니다. 동굴은 끝이 없어요.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터널은 우리가 요즘에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터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터널이 참 많아. 만약에 아무리 긴 터널도 조금만 달리다 보면 햇빛이 들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잠시는 우리 인생길에 터널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시련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는 없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파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파울할까요? 축구 경기에서 어떤 팀이 파울을 많이 할까요? 잘하는 팀이 파울할까요? 잘 못하는 팀이 파울을 많이 할까요? 못하는 팀이 많이 해요. 그 유명한 이에테 감독이라는 축구 감독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유럽 선수들하고 경기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7대 0까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테 감독이 파울을 범하라고 선수들에게 앞전 있잖아요. 앞비는 하나 더 가져가라고.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딪히게 되면 앞변이로 팍 찌르면 이제 앞변이 튀겨나갈 거야. 그러면 이 선수가, 한국의 선수가 이제 강그러지게 막 넘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심판관이 무엇을 찾아보려고 찾아볼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잔디 속으로 쏙 들어갔거든요. 그렇게까지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실력이 모자라면은 파울을 범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부족하면은 자꾸 반칙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은 파울을 범하지 않고 마침내 믿음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굳게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부당한 원리의 싸움을 걸고 온다 할지라도 반칙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부당한 원리로, 모순덩어리로 이해가 안 되는 만큼 우리를 모욕적인 대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밟히기 바랍니다. 그냥 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맞는 사람은 다리를 어떻게 해요? 다리를 쭉 뻗고 편앉아지만 때린 사람은 다리를 오므리고 잔다. 그냥 맞으세요. 밟히세요. 핍박을 당하세요.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최종적 승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 안에,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편안합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편안이 있네, 주 안에 행복이 있네, 주 안에 사랑이 있네.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믿음이 실력이 약하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동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정치 권력을 동원하려고 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은 여러분 안 돼요. 반칙은 안 돼요. 그냥 정도로 가세요. 대의를 쫓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지 말고 대의를 쫓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편안한 영원한 평강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지요. 완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완전한 승리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 속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난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서만학교의 예를 듭니다. 작은 교회,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서만학교회에 한해서 믿음의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죠. 사대교회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인데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충성을 할 때 생명의 관이 우리에게 씌워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관은 왕관이 아니고 상급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너면 온 백성이 약 200만 명인데 그들이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이유는 최종적인 승리이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11절, 12절까지 교독하고 말씀을 마쳐볼까 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성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 내용의 그림은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최종적인 승리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가 박해를 받는 중에 환난을 당하는 중에 핍박을 받는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마침내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긴다면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구주적으로 허무하고 혼란하고 모순덩어리 세상에서 온전한 의의를 담아낼 수 없고 불의한 자를 담아낼 수 없는 세상에서 반칙에서 살려고 하는 유혹이 있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인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반칙을 하려고 하다가 나라꼴을 망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정도로 갔습니다. 선이 악이 되들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믿심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57장